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1절로서부터 4절까지, 원래 3절만인데 우리가 한 절만 싹 뽑아서 읽기가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당연한 것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진짜 하루가 다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어젯밤에 새벽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비가 오면 여러분들 온도 차이가 더 심하게 납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모든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3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역이나 다른 성경 번역을 제가 종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먼저 킹제임스역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리빙 바이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야 하는 바른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흐름을 가을로 이렇게 움직임 방향을 틀면서 일단 우리가 감사함으로 월요일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을 하고자 해서 오늘 그렇게 성도에 마땅한 것은 감사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의무라는 말이죠. 의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감사함을 풍성하게 하자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어가 항상 감사함으로, 또 항상 찬송함으로, 그죠?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사실은
이것은 감사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가 입에서 막 흘러 넘쳐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를 많이 해왔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감사 노트 쓰는 것도 좀 써야 되고, 그죠?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조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바울이 편지를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바른 일이며 이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는 건 정말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그냥 급격히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을 감사하는 것은 자꾸 많이 말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더 벌어져요. 근데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이상하게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오늘 아침에 딱 숨을 쉬면서 내가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 시편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간밤에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몸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물들어져야 돼요. 옷 입듯이 감사로 날마다 옷 입고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니까요. 우리의 의무다. 제가 어제 이 김정규 목사님이 어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저한테 얘기를 이제 저녁에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저쪽 새생명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신앙 상담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됐어요. 제가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요. 뭐냐.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 함께 기도할 때, 전도사님도 기도를 했는데, 손을 얹고 제가 미리 사전에 부탁드렸어요. 손을 얹고 다 기도하시자고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잘 믿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잘 믿는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 말씀이 그 치료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 몸을 강건하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분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받는다. 하나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이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졌다? 여러분들, 빚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빚지면 그 갚아야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빚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를, 베드로를 통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그 성경을 보지요. 시편 55편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는 사람이 있고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을 살던 동안도 여러분들 수고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힘들지요. 그런데 여호와께 짐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곧 우리의 구원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 믿습니까? 제가
그, 어, 언제인지 시점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탔을 때예요. 가방이 그때는 버스도 사람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버스를 타고 책가방이 무겁단 말이죠. 무거우니까. 근데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가방을 받아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데 가방을 누군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무거우니까 제가 그러자, 주님, 제 가방이 참 무거운데 좀 이것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앞에 사람이 내 가방을 안 받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누군가가 같이 내 손을 딱 잡고 이 가방을 들어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느냐, 하나도 무겁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말을 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 주님께 의지하면 그 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지금 믿어요. 우리 이금아 집사님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행복했을까? 힘들까? 힘들면서도 행복했을까? 응? 본래요, 제가 그 가정 신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이 이석우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깐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딱 시작하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정확하게 그분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삶을 들춰내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당사자가 마치 목사님이 여기 와 사시는 것 같이 얘기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한다고. 그 이후로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셔가지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집안에 이게 환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하여 뭐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하다 보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오히려 더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건강해지거든요. 환자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행동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석우 성도님이 그렇게 함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요, 어제 김정규 목사님이 그 3층에, 저희 3층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 3층에 뭔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좀 뭔가를 사가지고 사다 놓으신 거야. 그걸 가질러 이제 나는
어떤 분을 통해서 용단을 가지고 해가지고 일로 싣고 오시는 줄을 알고 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저녁에 왔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나는 여기 도착하자 여기 내려놓고 있는 줄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그걸 실으러 가야만 되는 거예요, 제 차로. 그래서 그래서 뭐 간단한 거겠지 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엄청나게 높고 긴 것을 그 아파트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3층 집에서 3층에서 내리는데 그 집은 특별히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너무 급경사야. 거기서 그 무거운 짐을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들고 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었는지 제가 근데 또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서 나가 있으면서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저하고 아내만 가면 하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야만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 일을 감당했지. 그거 혼자 가거나 해줬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네? 참 진짜 그것도 옮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응? 참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진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만 우리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 나는 이구마 집사님을 이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집사님이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하여튼 저희가 가서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도 기도는 해드릴 테니까 집사님 춤추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교회에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국수를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마 12시 전후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제 동생이 하는 일인데 어제든 어제 통화하면서 어쨌든 자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작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협력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공장에서 우리에게 맞는 포장을 해줄 수는 없대요. 네? 자기들은 영업하는 장소에다가 배달하는 것을 포장을 하는 기계로 딱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하나를 그냥 다 드리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시면 오시는 날, 우리가 그것이 오는 날이 화요일 날 오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한 1시 정도가 가는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좀 분리의 작업을 해놓고 이 근처에 있는 한두 가정은 방문을 해서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신앙적인 믿음을 얘기 좀 하고 전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겨 버리면 그분이 돌보신다.
우리가 그걸 맡아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주님이 손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주님 그 일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제가 어제 그러고서 이제 저녁 늦게 여기 설교 준비해놓고 가지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자려고 하는데 지혜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오후 예배 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 아빠는 오후 예배도 참석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통곡한다고. 응? 정말 딸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응? 정말 딸이 좋은 것 같아요. 아들들은 정말 좀 뻣뻣해. 응? 근데 딸들은 아빠를 위해서도 울어주고 그러니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냐고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큰 것도 보여요. 응? 그래서 모든 범사의 일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응?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인색함을. 근데 인색함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자기를 깨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참 남달리 훈련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 그러면 말로는 잘할 수 있어. 말로는. 그런데 그 감사하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삶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을 탁 깨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언니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요.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병이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가서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을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영광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감사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감사는 빼놓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